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대로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디나의 성폭행 사건, 아들들의 피해 복수들이 이어져서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악취로 전락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도리어 언제 공격당해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땅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인생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십니다.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에 야곱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려가는 인생에서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야곱. 어떻게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신앙교육이 시작입니다.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내려가는 가정에서 올라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 먼저 야곱은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둘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가르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형 에서를 통해 20여 년을 하나님께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속이고 배신해서라도 어쨌든 이기려고만 했던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은 약복강에서 드디어 짐으로써 이기는 사람 이스라엘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지난날 야곱의 삶을 함께했던 아내들과 자녀들은 야곱에게 그저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만 배워왔습니다.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배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신앙교육을 시작합니다. 이방 신상은 안정장치가 되지 못한다. 귀고리들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요란한 옷이 신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실제로 결단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드디어 신앙교육을 시작한 야곱은 자신의 모든 권속들로부터 실제로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귀고리들을 받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상이나 이에 관련된 액세서리는 보통 금은 보석, 기중품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가족들과 권속들에게 받아낼 때에 틀림없이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평생 사랑인 라헬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드라빔까지 훔쳐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야곱은 앞장서 솔선수범하여 그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이 귀한 것들을 헐값에 매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내버렸던 것입니다. 돈은 신입니다. 돈이 진짜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신처럼 숭배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은 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내려놓을 때 돈을 하늘에 쌓아두고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결단이 우리를 올라가는 인생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맡기고 올라가야 합니다.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벌인 세겜족 학살 사건은 결코 정당한 복수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세겜은 디나를 겁탈하였지만 아버지를 대동하여 찾아와서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고 결혼 지참금도 원하는 대로 준비하겠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후일의 출애굽기 22장 16절과 17절에서 율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백보 물러서서 세겜족 학살이 그나마 정당한 복수가 되려면 세겜만을 죽이고 끝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남자들은 학살, 여자와 아이들은 사로잡고 그들의 성읍을 약탈하고 노략하였습니다. 이건 도적 때나 강도 때나 벌일 만한 악질 범죄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겜족 학살 사건 때문에 야곱 가정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악취나는 존재, 공동의 표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자신들의 악행들을 죄악과 함께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이 아니라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두려움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혹시 그들 중 뒤쫓는 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야곱 가족은 이미 약탈물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에 버렸기 때문에 재물을 얻은 그들이 더 이상 피까지 흘려가며 야곱 가족과 싸울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 가정은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약탈물을 묻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악취를 묻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약속을 저버리고 내려가던 야곱 가정이 다시금 올라가는 가정으로 거듭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신앙교육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맡기고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야곱 가정과 같이 혹시 내려가는 길에 섰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베델로 올라가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